이제 한번 봅니다. 지난 시간에 은사적 성령에 대한 얘기를 했고, 이제부터는 사랑과 함께하는 보혜사 성령의 사역에 대한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책을 보세요.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에스겔을 통해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 취하여 내고 열국 중에서 모아 데리고 고토에 돌아가서 맑은 물로 너희를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기는 것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또 새 양을 너희 속에 두고 내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고 예언하였습니다. 이는 보혜사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입니다. 38페이지 제일 밑에. 자, 그래서 보혜사 성령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럼 성령인데 보혜사라 그랬어요.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믿는 자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실 것을 약속했고 그가 오셔서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을 알게 하고 가르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은 거룩한 영이기에 거룩한 곳에 임재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대속의 은혜를 이루시기 이전 곧 오순절 성령 강림 전에는 성령이 거룩한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죄인된 인간과는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간의 죄를 대속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아버지 약속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는 예수님의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인 것을 증거하시는 보혜사 성령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아들의 영으로 거듭난 사람의 몸을 거룩한 성전으로 삼고 오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십니다. 그래서 세상은 받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그의 거처로 삼으시고 임재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을 하나님이 가신 거처로 삼게 하기 위해서 뭘 만들었다? 먼저 우리가 죄인된 우리 그 죄의 영혼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영혼의 죄를 깨끗하게 하고 그 우리 죄를 깨끗하게 했다는 죄를 담당했다는 얘기는 우리 영적인 죄가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죄와 허물로 죽었던 영혼에다가 아들의 영을 주어서 곧 아들의 생명을 주어서 하나님의 아들로 살게 한 후에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이해가 됐죠? 그러니까 구약 시대는 아직까지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약속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죄를 담당하시기 전 다만 신앙은 가지고 있었지만은 그건 증거받은 신앙이다. 아까 히브리서 11장 마지막에 얘기하면서 그랬죠.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 죄를 다 담당하시고 죽으시고 우리를 영원히 살리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것이다. 그거 증거만 가지고 있었지. 그래서 구약시대는 내가 늘 얘기하듯이 비유요 그림자요 모형이다. 그 수구로 수건을 쓰고 보는 것과 같은 것이다. 희미하게 한다는 거죠. 그러나 신약시대 예수님이 오셔서는 진리로 말씀하셨고 곧 확실히 수건을 벗고 말씀하신 말씀이란 말이야. 그런데 이제 그럴지라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까지는 아직까지 신약시대라도 죄가 완전히 없어진 거 아니죠.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이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대신 죽어주셨기 때문에 우리 죄가 예수님께 전가되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를 의롭게 그것을 믿기만 하면 의롭다 칭해주는 거 칭의죠. 칭의를 입은 자들에게 하나님은 이제 아들의 영을 주어 가지고 아들로 중생시키는 거죠. 거듭나게 만드는 거죠.
거듭나게 만든 자들에게 성령을 주어서 보정으로 인쳐주고 함께하는 거죠. 이 순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는 복음을 들어야 되고, 그렇죠? 그 복음이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대신 죽어줬고 믿기만 하면 은혜를 베풀어 준다 하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 복음의 소리를 듣고 내가 믿음으로 동조해야 되고, 그렇죠? 그래서 회개하고, 내가 죄인인 것을 회개하고 이랬다면 죽겠구나 하고 회개하고 믿음으로 동조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하는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세례를 받죠. 세례 요한의 세례와 예수님이 받으시는 세례가 달라요.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세례, 곧 밥티죠. 밥티스마, 침례라 그러죠. 장전사님 들으셨어요? 들으세요? 들어요? 네, 침례. 침례. 그러니까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이 침례를 받는데, 세례 요한의 세례는 회개케 하는 세례예요. 곧 율법의 마지막 선지자가 율법이 하는 얘기가 뭐냐? 죄인이여 회개해야 하는. 그래서 회개 때문에 나 죽었다 하는 침례를 주는 거예요. 세례를 주는 거예요. 요단강에서. 그런데 예수님이 요한에게 받으시는 세례, 물세례는 똑같던데 예수님은 죄가 없잖아요. 의인이시잖아요. 의인이 받는 세례. 그래서 이 세례는, 그러니까 세례 받으러 오니까 세례 요한이 뭐랍니까? 아유, 내가 오히려 주님한테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하니까 뭐랍니까? 아니다. 그렇게 해라.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느니라 하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세례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 세례 요한의 세례는 회개케 하는 세례. 19장,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보면은 그 바울이 그 에베소 지역에 가가지고 너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하니까 우리가 성령을 알지도 못합니다 하니까 뭐랍니까? 너희가 세례 받았느냐? 예, 요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하니 뭐랍니까? 요한은 회개케 하는 세례를 받았지만 내 뒤에 오는 이를 믿으라 하면서 다시 예수 이름으로 세례 주지요. 그랬더니 성령이 임하고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하는 역사가 있는데 13명쯤 되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나오는 얘기죠. 그러니까 보세요. 세례 요한의 세례는 회개케 하는 세례, 예수님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받는 세례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세례. 이해가 됩니까? 세례가 달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세례를 딱 받는 순간에 곧 하나님이 원하시는 옳다 인정받을 수 있는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혈육의 줄을 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세례는 무슨 세례다? 혈육의 줄을 끊어버리는 세례고, 내가 이제 하나님 아들로서의 삶이 시작되어서 하는 세례예요. 완전히 신분이 다른 그런 삶이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옛날에는 혈육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였지만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세례를 딱 받고 나서 하늘에서 낳고 난 다음에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고 하늘에서 소리 나기를 저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하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의 신분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제 사역하는 거예요. 아들 그리스도로서 사역하는 거예요. 성령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야. 곧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대신 죽을 매일매일 죄를 대속할 비둘기야. 그리스도야. 증거해주고 하나님 아버지는 내 아들이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증거해줬죠. 그때부터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하는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것을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어 준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어서 두루다니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그때부터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공생 같이 생활하는 자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례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이름을 믿고 세례 받을 때
권장석이란 육의 조상의 아버지의 사람은, 아버지의 아들은 죽어 장사 지내고, 이제는 예수 이름의 사람으로 예수님과 연합하여서 부활에 동참하고 영원한 나라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살겠습니다 하는 고백이 되는 거예요. 신분 변하죠. 신분이 변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례받는 순간에, 곧 믿고 세례받는 순간에 내 신분이 너 하늘에 속한 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너 내 아들이야 하고 인쳐,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이것이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는 거란 말이에요. 아멘. 이 성령이 바로 무슨 성령이다? 보혜사 성령이다.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고 아버지의 성령이 너는 내 거야 하고 인쳐줬는데 이것이 보혜사 성령이라는 거죠. 그래서 보혜사 성령을 받게 되면 이것을 성도라고 말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성도. 우리 고린도전서 1장을 한번 봅니다. 바울은요 이런 걸 알기 때문에 그 표현을 참 잘했어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음을 얘기하거든요.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2절 3절까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바울과 및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 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저희와 우리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했죠. 여기 보면 세 가지 부류의 사람이 나와요. 누구요? 사도, 그 다음에 성도, 그 다음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이거 신자죠.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믿으니까 붙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했던 대로 주의 이름을 불러서 구원 얻는 거예요. 성도는 뭐요? 거룩하게 됐다는 말이에요. 뭐 주님과 연합한 자가 되었다는 말이에요. 곧 성령 받는, 성령으로 부름을 받은 자란 뜻이죠. 사도는 누구다? 하나님, 예수님이 부르신 자들인데 이 사도 반열에 누구도 들어가 있더라? 바울과 소스데네도 들어가 있네. 그렇죠? 바울은 이걸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부르시는데 12사도는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르셨고 자기는 아버지의 성령이 불렀단 말이야. 그렇죠? 불렀기 때문에 내가 부름받은 자, 그래서 내가 사도야 그런 거야. 그 큰 사도와 같이 안될대로 나는 사도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거기에 누구도 있더라? 바울만 있는 거 아니에요? 소스데네도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사도, 곧 제자란 뜻도 되겠죠. 성도도 제자란 뜻도 됩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성령으로 부르신 자들, 제자는 예수님, 사도는 예수님이 부르신 자들, 이렇게 많이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반열에 저와 여러분들이 갔는데 사도가 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교회 세우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라는 거예요. 성도는 누구요? 목사는 누구요? 성도는 목회할 수 있는 자예요. 성령이 명만 권능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예수님을 전하면서 가르쳐 지키게 할 수 있는 목사까지를 성도라 그러는 거예요. 원래 하면은. 그러니까 성도 중에는 목사 중에는 양들을 맡아서 관리하는 목사가 있고 12사도가 하는 일이 뭐요? 함께 있게 하며 복음 전도하고 주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을 하는데 그것이 교회 세우는 일이란 말이야. 그래서 바울이 자기를 소스데네와 같이 사도라고 할 수 있는 이유가 뭐이다? 교회 세우는 사역을 한다는 거죠. 복음 전도자로서.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사도예요. 그 사도와 성도의 차이가 그렇게 있다는 거예요.
그 목사 중에도 사도적인 목사가 있고 성도적인 목사가 있는 거야. 이해가 되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신자예요, 그냥. 이건 성령으로 인침 받기 전에 사람이다, 믿는 자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종류가 있어요. 마치 아까 히브리서 12장 22절부터 보니까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총회가 있고 교회가 있고 그 다음에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 세 종류가 있죠. 그 중에 장자권에 속하는 장자의 총회에 속하는 자가 사도예요. 그 다음에 교회 곧 이기는 자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거든요. 계시록 21장 7절에 보면은 이기는 자는 예루살렘을 유업으로 받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거든요. 그것이 바로 계시록 2장 3장에 나온 7교회 성도들이 있죠. 이것을 바로 뭐요? 교회라고 표현하고 이 교회를 바울은 이걸 뭐라 한다? 성도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교회예요. 그런데 교회 성도인데 성도 속에도 또 누가 있다? 신자가 있다는 거죠. 성도가 있고 신자가 있다. 교회 안에도. 신자는 누구요? 주님과 연합하지 아니하고 그냥 주의 이름을 불러서 구원받는 사람. 이런 사람이라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 성령으로 감화 감동을 받아가지고 곧 외적 성령의 역사로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거나 아멘 믿고 그를 믿고 사는 사람. 믿으면 영생을 얻는 대로 영생은 주어졌다는 거죠. 이해가 되죠? 그러나 성도는 뭐요? 보혜사 성령으로 인침받아서 성령을 모시고 함께 사는 사람이란 말이야. 이걸 뭐라 한다? 성도라 한다. 그 성도 중에도 사도가 또 나온단 말이죠. 그러간 성도 중에도. 그거는 주의 사명을 따라서 교회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 복음 전하고 교회 세우는 사역. 그렇다고 성도는 복음 전하지 않는다는 얘기 아닙니다. 성도들은 교회 세우는데 동력하는 동력자들이 되겠죠. 주님과 한 몸이 되니까. 이런 차이가 있다. 성경엔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요. 보혜사 성령은 곧 내가 하나님 아들로 거듭나서 하는 자인데 이걸 성도라고 말한다 이 말이야. 바울은 성도라고 표현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죄를 사함받기 전에는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있다? 없어요. 죄인과는 함께 할 수 없어. 그리고 죽은 죄값으로 죽은 영혼 안에는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있다? 없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 곧 산자의 하나님이라 하면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고 산자의 하나님이라 했다. 그러니까 내가 살지 않으면 곧 아들의 영으로 살아야만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를 죄를 담당하시고 예수님이 아들의 영을 주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나게 만들고 살아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보정으로 보혜사 성령이 인치고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기도문에 죽으신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그거를 알기 위해서 죽은 거 확실하죠. 그것이 이제 세례로 내가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로 고백하니까 옛사람 그래서 각각 회개하고 제산 받은 자에게 이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의 영으로 거듭나게 한 표로 성령으로 주었단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신 자들에게 준 거다. 그들이 제자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 제자 속에는 목사가 성도가 있고 그 다음에 사도 같은 자도 있고 이렇단 말이에요. 목사 속에도요 신자 같은 목사도 있고 성도 같은 목사도 있고 사도 같은 목사도 있어요. 아까 우리 얘기할 때 술담을 본 목사도 있다고 얘기했어요. 에? 아까 우리
불담배는 아주 거룩하게 나서 표현해요. 아니 그거는 뭐 구원하고는 관계 없어. 생각이잖아요. 그런데 봤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전에 담배가 뭔지 아닙니까? 향입니다. 향신료거든요. 향은 누구에게만 피워드려라? 하나님. 어떤 향을 피워라? 하나님이 정한 향을 피워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왜 담배 술을 못 끊는 목사는 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초상집에 가면은 향을 향 피우죠. 향. 20년 정도. 구약의 제사장들이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께 드린 번제단에서 숯불을 갖다 향로에 담아서 성소에 들어가서 그 휘장 앞에서 향을 피우죠. 그건 하나님이 정한 향이에요. 다른 불 들여도 안 되고 다른 향 피워도 안 되죠. 그건 하나님이란 신에게 드리는 향기예요. 죽은 사람이 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만 아니야. 그것 아니야. 그러면 시체 있는 데다 갖다 놔야지. 왜 시체는 저짝에 냉동창고에 있고 이짝 2층 여기다가 왜 피워? 혹시 옛날에 집에서 할 때는 제사 드릴 때도요, 반드시 향 피워요. 요즘은 그래도 향이 이렇게 다 나왔지, 옛날엔 향이 없으니 향나무를 빚어가지고, 커가지고 작게 만들어서 이렇게 넣기도 하고, 빚어가지고 거기다 불 붙여가 착 이렇게 해요. 향 참 좋습니다. 우리 덕적도에도 향나무 참 많습니다. 그거 불 피우면 향이 막 좋겠죠. 그래서 내가 저거 만들어 가지고 난로, 외부에서 불 때는 난로 해가지고 지금 대나무 많이 비어졌고, 대나무 비워야 될 대나무 많이 비워가지고 대나무로 불 피우고, 향나무들이 많아. 그 앞에 정원했던 향나무 다 잘라버렸어. 가지들 많이 잘랐어. 그 잔뜩 재놨어. 거기다 고기 구워 먹어. 향 이야기 하다가 그러니까 불신 세계도 죽으면 신이 되니까. 그래서 지방을 쓸 때 신위 그런단 말이에요. 신위 그러잖아. 신이 되는 거예요. 지방 쓸때 그렇지 않아요? 그 이유가 있네. 예? 그래서 거기다 반드시 제사 드릴 때 향을 피죠. 그것이 바로 우리 구약 때 제사장들이 향 피는데, 계시록 5장에 보면 그 향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올라가더라 그랬어요. 그 향년이 기도와 함께 올라가는데, 그것이 바로 제사 드리는 거예요. 우리 몸을 제사 드리는 표요. 내 대신 번제 드리고, 내 대신 짐승으로 번제 드리고, 그 번제 드린 불을 갖다가 하나님께 드리는데, 내가 영문 밖에 나가서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대로 영적 예배 드린 자가 저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께 나와가지고, 하나님 존전에 나와가지고 기도의 향을 피워올리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기도냐?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가 된 기도냐, 다른 불을 드리느냐. 레위기 10장에 보면 다른 불을 드리다가 아론의 두 아들이 성전에서 불이 나와 죽죠. 불타 죽죠. 다른 불 드리면 안 돼. 그러니까 반드시 번제를 드린 거기에서 숯불을 가지고 향로에 담아서 드리는데, 향은 아무런 향이 피우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하나님이 정한 향을 피워 올려야 돼. 그런데 우리가 그것이 성도의 기도가 향과 함께 올라간단 말이야. 향년이 돼가지고. 그럼 내가 기도하는 기도가 뭐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냐?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냐? 따라가지고 이거는 내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흠양하는 기도냐? 아니면은 불이 나와서 죽을 기도냐? 결정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한다고 다 기도가 아니에요. 그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기도는 이방인의 기도라 그랬죠. 이 기도는 하나님 받으실까? 안 받죠. 그러나 그것 제에 놓고 주님과 연합한 사람은 누구?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곧 하나님의 나라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전해지고 이런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 그리고 내가 좀 의롭게 되어 가지고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의롭게 되는 방법이 뭐예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악한 자에 가면 내가 악해지니까 하나님 악한 자에서 나를 구원하옵소서. 그 주기도문은 뭐이다? 전반부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 후반부는 나의 의를 위해서 하는 기도.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전제를 사하니 우리 죄를 사하니 우리 시험에 들게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거는 뭐예요? 의를 위한 기도. 나를 의롭게 되게 보존시켜 주옵소서 하는 기도. 이 기도를 하느냐 아니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기도하느냐에 따라서 주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것이 학년이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성령이 오면은 내가 이제 하나님 아들로 거듭났기 때문에 성령께서 나를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를 이끌어 간다는 말이에요. 그를 위해서 보혜사 성령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자 39페이지 2번에 보혜사 성령의 사역입니다. 보혜사라고 한 헬라 파라클레토스의 뜻은 변호자, 돕는자, 협력자, 중재자, 증거자란 뜻으로 법정에서 누명을 벗겨줄 수 있는 증인으로 바로 곁에 와 있는 자를 말합니다. 보혜사 성령은 바로 진리의 영이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변호자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보혜사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증거하시고 그의 뜻을 이루신 것 같이 성령은 초림주 예수님께서 놓으신 공력 이후 그리스도께서 하신 성부의 사역을 나타내시고 적용시켜 완성시키십니다. 즉 아버지의 뜻대로 인류의 죄를 대속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무죄하심을 변호하고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의 심을 증거하는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예수는 이미 그리스도요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의 심을 믿게 하고 저를 믿는 자를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여서 창세 전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을 향해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는 사역을 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로 아들의 영으로 거듭나게 한 후에 하나님의 자녀됨을 법적으로 보증하시는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너는 내 아들이여 하고 인쳐준 것이 누구다? 성령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으로 기름 부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 요한의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올 때 그때를 뭐라 했다?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성령으로 기름 부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저와 여러분들은요 성령으로 기름 부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보혜사 성령이 하시는 일이 그거예요. 그래서 너는 내 거야, 내 자녀야,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낳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됐으면 아멘. 이제부터 이 보혜사 성령이 하는 사역은 교회와 연합하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주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2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가 내가 한 일도 하며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그 성령이 오시면은 그 일을 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 내가 한 일도 하며 이보다 더 큰 일도 한다. 자, 성령이 오시면은 자동적으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해서 주님이 하셨던 일을 나타내 보여주니까 누구 일을 할 수 있다? 누구처럼 살 수 있다? 예수님처럼 할 수 있다는 거죠. 나는 사람인데 예수님의 아들이고 아니요.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예수님을 나사렛 사람이라고 했을 때 가장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자라는 얘기죠. 그렇죠?
우리 인간 중에서 그보다 더 보잘것없이 취급받은 자가 어디 있어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아무것도 없다. 그래도 나 같은 사람은 그래도 세상 기술이 있을 때는 기술 배우려고 나한테 온 사람들도 있었다니까. 흠모해가지고 나도 저 인수백도 좀 돼야지. 미팔군에 있을 때. 그 내 밑에다 7명 데리고 다녔다니까요. 배운다고 해가지고. 그 나 같은 사람도 이렇게 흠모한 사람이 있더라니까. 우리 집사람은 나 흠모했지. 예수님은 흠모한 사람도 없어. 그래서 결혼도 안 하셨네. 그 인간 속에서, 인류 속에서 그보다 더 못나게, 참 연약하게, 그 마른 땅에서 나온 연한 줄기 같아가지고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다. 마른 땅에서 풀나는 거 어떤 거요? 까딱까딱하게 비옥한 땅에는 이렇게 굵직하게 이제 싹을 튀는데 보면은 마른 땅에는 진짜 간들간들 그래. 예수님은 그런 모습이었다는 거 아니야. 그런 예수님에게 하나님 아버지께 의를 이루는 세례를 받고 그러니까 저는 내 사랑 아들이 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엄청난 역사를 하는데 그 일을 제자들에게도 부르실 때 빛과 번창하게 잘난 사람 불렀다? 아니다. 어부 출신 저가 저 베드로 들어 아이고 저 어부 출신 저가 어떻게 무식한 자가 저런 말도 한대 그러잖아. 가발네아 물명에서 최고 학문을 배운 바울 같은 사람도 아니고 참 그런 사람 불러다가 하나님을 쓰신단 말이야. 뭘 줘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가지고 그래서 주님이 하셨던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보다 더 큰 일도 안 돼요. 할렐루야. 와 대단해. 주님이 하셨던 일보다 더 큰 일을 한다. 여러분들 지금 주님이 하셨던 일보다 더 큰 일 하고 있습니까? 아니 주님이 하셨던 일 하고 있습니까? 못하고 있죠. 그건 목표야. 나 신앙 목표야. 다른 거 없어요. 나 주님이 하셨던 일 할래요. 기도하세요. 나 그렇게 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시키는 대로 하셨듯이 나도 좀 아버지가 하시고자 하는 그 장소에 나 좀 일 시켜줘요.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아주 교회 일하기 힘들어 하면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갈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자식들은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갈 생각만 하고 있어요. 내가 속이 상하지만. 그래서 내가 어제 한바탕 뭐라 그랬어. 너들은 시키면 어떻게 그렇게 안 하고 남을 시키냐. 남한테 핑계 대냐. 미꾸라지처럼 벤들벤들 빠져나갈라. 기도하세요. 주님이 우리 삶의 모습이 우리 모습이에요. 우리 모습이 돼야 돼. 그 주님은 성경대로 오셨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시다 죽으신 것 같이 우리도 결국에 주님 모습 따라가면 성경대로 사는 거. 하나님은요 웨슬러가 그런 얘기를 했다 그랬죠. 성령은 성경을 수레로 삼고 오신다. 다시 말해서 성령은 그냥 역사가 없다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대로 역사한다 이 말이에요. 약속대로. 그럼 예수님은 스스로 오셨어요? 아니요. 성경에 약속한 대로 오셨고 약속한 대로 말씀하셨고 약속한 것을 다 이루시는 거예요. 그 성경대로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고자 상고하지. 이 성경이 나에 대한 말씀이다. 요한복음 5장 29절인가 보면 나오죠. 구약 성경도 다 누구에 대한 얘기다?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란 말이야. 그럼 예수님 발견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사는 거예요. 지금은 뭐 하려고? 성령 받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저는 내 사랑 아들이 내 기뻐하는 자라면서 그리스도 사역을 성령이 증거한 그리스도의 사역을 한 것 같이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 신분이 바뀌었으니까 누구같이 살 수 있다?
예수님처럼 살게 하려고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성령과 권능을 주어가지고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 내 모습이 누구와 똑같아야 된다? 예수. 그 주여 나로 주님이 하셨던 일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고 했으니 주여 나로 그렇게 되게 만들어 주세요. 그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해도록 만들어 주신다고 믿고 나가서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일할 때 주님이 함께 역사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 내가 시행하리. 시행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근데 내 모습 가지고 하려고 하지 말란 말이야. 너 비워버려라. 다 비워버려. 네 거, 네 실력, 네 능력, 너 재산 다 비워버리고 아버지 백 믿지 말고 자식 백 믿지 말고 뭐야? 다 버려버려라. 그리고 어떻게 해라? 주님 따라가자. 주님 따라가니까 성령께서 오셔가지고 나 주님 하셨던 일로 이끌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보다 더 큰 일도 한다 그랬죠? 여러분들 그보다 더 큰 일 하기를 원하시면 아멘. 아이고 주님은 크신 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런데 아니 내가 그보다 큰 일 하면 교만하지. 아니요 교만한 거 아니요. 그보다 더 큰 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리라 했으면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언제 거짓말 하셨어요? 더 큰 일을 합시다. 더 큰 일 하는 거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일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예수님이 하셨던 일보다 더 큰 일. 예? 모르지요? 예수님이, 초림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게 한 일이 있을까? 없죠. 당신만 하나님의 아들이죠. 하나님의 아들은 얼마나 큰지 하늘로 난 자는 세상에 세례 요한이 아무리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인데 그 하늘로 난다는 지극히 작아도 그보다 크니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할 때는 하나님의 아들이 당신밖에 없어. 저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에요. 내 기뻐하는 자다. 그런데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 전해가지고 믿게 하고 회개하고 세례받으라 했더니 회개하고 세례받았는데 그때 제자의 수가 3천이나 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말이야. 거듭나게 만들었단 말이야. 아멘. 큰일이야 적은 일이야? 큰일 하는 거야. 이해가 됐어요? 막 주님이 막 사역했으니까 그보다 더 큰 일이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한 큰 일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랬죠. 예수님이 교회 세웠어요? 예수님 초림주 예수님 때는 교회 안 세웠어요. 못 세웠어요. 못 세웠어. 누굴 통해 세워요? 제자들 통해서. 제자를 고백 통해서 세우는 거예요. 교회가 뭐예요? 예수님의 몸이고 아버지 하나님이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나라란 말이야. 아멘?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했지만은 실제는 나라 세우지도 못하고 죽으셨잖아. 근데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세우는 모습을 보여줬단 말이야.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뭐가 세워진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대. 제자를 부르신 이유가 뭐냐? 함께 있게 하시고 보내서 전도하고 귀신을 내쫓는 권세를 주어가지고 뭘 세운다? 하나님의 나라 세운다는 거 아니야. 그래서 너희가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받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고 믿는 자들의 이런 표적에 따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세방을 말하고 손을 얹어 병든 자 고쳐라 하면서 하늘로 가서 간 후에 제자들이 말씀을 전하니 주님이 함께 역사해가지고 뭐예요? 교회 세우는 사역을 하잖아요. 할렐루야. 네. 교회 세우는 사역은 큰일이에요. 큰일. 주님이 하셨던 일보다 큰일이에요. 그를 위해서 사도를 세웠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 반열에 초청한 거예요. 야 같이 하자 같이 하자. 아멘. 그러니까 우리 국제총회신학교 인천 캠퍼스가 존재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있어요? 있죠. 그 일에 여러분들을 초청해 가지고 이렇게 그 반열까지 올리고자 하는 거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또 여기까지밖에 못했습니다. 내가 잔소리하다가 다 끝난다니까. 주여 감사합니다. 주기도하고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